안녕하세요. 우루과이 총동성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장승민 목사님, 또 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공교회의 영적 장자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목포 땅에 아버지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어긋나고 아파하고 병든 곳을 아버지 주님 평화의 교회로 주님 치료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현현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그의 나이 16세에 백악관에서 존 F 케너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빌 클린턴은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자신도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인간적 야망으로 인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론가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래의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고, 혹은 빌 클린턴이 미래의 자신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이었고, 그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위대한 만남과 꿈이 없다면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빵아랍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 빵아랍이라는 단어는요, 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꿈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꿈이라는 지역에 꿈이 없다는 게 되게 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재원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꿈,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육체적 양식을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마음이 좀 갈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려 했던 육체적 양식이 그들의 영적 성장, 그들이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꿈이 뭘까? 정말 이 꿈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또 그 고민 속에서 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할까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꿈이라는 단어가요, 가장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성경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서 5번이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 아브람, 특별히 야곱,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아주 그 주요 통로였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소통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창세기 15장 12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나라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준 언약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죠.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글로 적은 게 성경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어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요,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과 자비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좀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서 지금 요셉의 시점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 지금 시점을 옮겼을까 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1절은요, 여러 가지 사실을 함축적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아버지 이삭과 헤브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 땅에 오기 전에 숫곳과 세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이 6살 때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숫곳과 세검에서 10년을 살았으면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와서 누구랑 같이 살고 있죠? 할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세면 적어도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적어도 이 숫곳에서 세검에서 10년 살았고 헤브론 땅으로 왔으면 1년을 같이 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좀 가정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번호를 할아버지가 불러주더래요. 4자리는 적고요, 2자리는 못 적었어요. 일어나자마자 가셨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등이 됐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어머님 입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지금 저를 통해서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가 2대가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죠.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줬던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그 감격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 가면서 야곱을 통해서 12자녀가 만들어지네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돼가는 가정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요, 이 1년 동안 이삭, 야곱, 이 요셉, 그리고 11자녀들, 분명한 거는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이든 아버지 야곱이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저는 로또도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그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대는 사건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37장에 요셉은 꿈을 몇 번이나 꿉니까? 2번이나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경건하셔서 영화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마블의 어벤져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어벤져스의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스토리가 있다면 거기에 아이언맨 스토리, 스파이더맨 스토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중에 지금 오늘 요셉이 꾼 꿈은요, 아이언맨 시리즈의 한 편인 거죠.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대서사실을 그렸다면 이게 반응이 좋네요. 제가 지금 가장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서 성공해 봤던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 않고 장자권을 빼앗았다면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좀 상스럽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 보편적 윤리로 보면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법으로 보면 정말 이 영적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꿈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꿈꾸는 사람들은요, 야곱도 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얻었던 사람들, 영적 유업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좀 나오죠.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저는 필리핀 사역지에 있으면서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선을 쫓는다고 해도 이 구조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세상이 있어요. 거기서 버티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한 역할을 인내로 감당하신 분도 있고요, 이 악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 선한 역할을 맡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에 배역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선하게 쓰임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 뒷면에 보면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에서라는 그 인물 한 사람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중요한 이 그 불쏘시개, 악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또 보면 요셉이 엉엉 우는 장면이 납니다. 자기 형제들을 보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자신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용서가 쉽지 않은 거죠. 요셉이 요셉 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의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받고 마음속에 품느냐, 품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에 나오기 전에 이 설교, 이 꿈에 관련된 설교를 그 필리핀 빈민가 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주실 거야, 정말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 빈민가의 불법 점거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니까 정말 이 땅을 사시더라고요. 지금 그 땅이 지금 이제 불도저로 밀리기 직전인데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그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숙명이며 그의 꿈은 자신에게 비롯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빌 클린턴은 은밀한 쾌락을 즐기다 추락해 버렸습니다. 유대교 랍비는 이 요셉이 그 간음 현장에서 그 보디발 아내의 그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평상시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잘 쳐냈어요. 아주 이렇게 잘 끊어냈죠. 근데 그날은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네, 집에 갔는데. 근데 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 요셉의 옷을 이렇게 짚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까지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의 마음이 어느 정도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진행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죄성이 있어요. 남을 흉보는 거, 남을 뒷담화 까는 거, 내가 남을 시기하는 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 죄로 가득해 있죠. 근데 이 죄는 결국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때로는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내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기 위해서, 뜻을 분별해 보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저는 이제 그 우루과이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래요. 저에게 보래요. 보래요. 볼지어다. 보래요. 예수님 나랑 항상 같이 있대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그 우루과이 선교지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계신대요. 여기 되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자정하시네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볼 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헷갈리게 인도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분명히 이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요셉은 묵상했을 겁니다. 4대 만에 첫 번째가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가 누구죠?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네 번째가 요셉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35장, 이 37장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의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에게 되게 근심거리예요. 라헬이 죽었던 그때쯤 그 루벤이 이 라헬의 몸종,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죠? 그것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장례 때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을 벌이죠. 또 세검 땅하고 숫곳에서 살고 있을 때 시므온하고 레이는 어떻습니까? 그 다나의 강건 사건에 대한 그 복수가 가문을 이렇게 멸족시킬 뻔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애를 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양치기의 직업이 좀 고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형들이 양을 잘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안 돌본 게 나옵니다. 저희 예전에 그 아버님 교회,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500억 정도 계신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500억 정도 자산만. 근데 어느 날 아버님께 그런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재산 다 지줄 건데, 지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장부 있지 않습니까? 장부를만 확인을 하는데, 이 아버님은 이제 이 사업으로 통밥이 굵으니까 장부만 봐도 딱 안 거예요. 딱 보면 차가 바뀌어 있고 그런 거죠. 다 자기 건데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저번에 그 송중기 그 드라마 저는 한 편도 안 봤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는데도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아버지의 가업을 성실하게 이렇게 돌보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모습들이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제하고 나면서, 야, 그러면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한 명씩 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줍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24장에 야곱의 뼈가 세곰 땅에 묻힐 때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강야 시대, 정복 시대, 네 시대를 지나는데 이 성경의 인물 속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그의 뼈가 그 땅에 돌아왔을 때, 4대 만에 돌아왔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론이 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영적 이 유업을
받는 정말 이 영적 장자권을 누리는 낙원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꿈을 전하십시오. 저는 이제 좀 인간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좀 이 형들의 그 잘못된 점을 자꾸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지금 이 꿈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또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저라면 절대 형들에게 그 꿈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처세술이라면.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내가 꾼 꿈을 들어주세요. 내가 꾼 꿈을 제발 들어주세요. 이거 조금 맛이 이렇게 조금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거 되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 요셉의 꿈 때문에 그 이전 것보다도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밤에 꾸는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요, 경험하고 나니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간증이라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속된 언어를 이렇게 자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만 두지 않습니다. 그 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적 장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낙원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의 꿈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공부를 못했어요. 수능 포기자였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저에게 좀 이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매주 주일날 이렇게 그걸 아버지에게 제출해야 이렇게 아버지에게 용돈도 받고 일주일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였습니다. 북교동교에서 수련회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넘쳐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희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 애들이 그 예배당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강팍한 애들이, 교회는 절대 오지 않을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부르심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야, 그건 내가 마음속으로 지어낸 나의 야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 설교를 지금 제가 한 6번째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너는 10,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10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낼 거야. 예수의 제자를 삼을 거야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성공하고 싶은 목회자의 그 야망이 있어서 아닐 거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망을 저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저는 우루과이로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꿈이라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필리핀에 4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제가 한 3년은 제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힘을 빼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는 거요, 필리핀 교회에 부흥을 주는 거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번 일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때 동안 그렇게 내 노력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 왜 부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증언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권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물권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우루과이 소개 영상 한번 보고 됐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성, 황지원, 정진희, 정은나, 선교사 가정입니다. 선교사 가정입니다. 우루과이를 소개합니다. 우루과이는 1960년 10월 7일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고 수교를 맺은 지 58년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한국의 땅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을 파면 나오는 곳이 우루과이입니다. 인구는 약 350만 명입니다. 종교는 카톨릭 40%, 무신론자 40%, 개신교 12%, 기타 종교 8%입니다. 스포츠는 축구와 탱고 댄스가 유명하며 우루과이에는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다른 남미에 비해 국민들이 독서를 좋아합니다. 동성결혼과 대마초 합법화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지성주의 무신론자에 의해 반성경적인 법이 제정되어 공공장소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평일 지상파 방송에서 수위가 높은 음란 영상물들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의 결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루과이에 임하면 우루과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직장을 구하러 오는 곳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원양어선 출항이 시작되는 곳이라 외국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국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전략 요충지입니다. 첫 번째 사역 기간에는 언어에 집중하려고 하며 스페인어 성경을 통한 성경 통독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복음 전도에 힘써 말씀의 제자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된 가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우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텀에는 바나바 영성훈련 사역을 현지 교회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또한 남미 연합 사역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루과이와 저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첫째, 우루과이 새마을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둘째, 언어 훈련 기간에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셋째,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루과이로 오세요.